우리는 저번 주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계속 비교되고 있는 그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울 왕의 손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어떤 것이 들려 있었고 사울 왕은 그것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되는 뭔가가 들려 있었고 또한 그것을 충실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손에 뭔가가 항상 들려 있는데 그 뭔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에 사울 왕은 어떻게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셨으니까요. 17절 피셔서 보시면 사울이 다윗한테 하는 말이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 하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참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거룩해 보이는 표현들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그 비교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처단하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 대신 나가서 저 사람을 처단해주면 내가 이 세 가지 이익을 줄게.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문제가 되는 내 딸을 줘서 그 누군가가 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도록 내가 큰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면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울 좋게 저 문제만 해결해라. 내가 돈도 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내 딸도 줘서 왕의 사위 이 궁전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줄게 말은 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그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던 그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야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약속을 지킬게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약속은 싹 감추고 한다는 말이 특권을 주는 것처럼 너한테 내가 나의 사유가 될 조건을 줄 테니 그 특권을 줄 테니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했죠.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가서 전쟁해라. 위험한 데로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전쟁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줄게 말하지만 17절 끝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뭘 기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지금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다음에 온갖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질투심이 가득해서 죽게 하고 싶은데 또 본인 체면은 지켜야 되고 본인은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이 다윗을 그 현장에 던져놓고 죽게 하고 싶은데 이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한 이후에 지금 뭘 하냐면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의 상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은 이 딸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든 다윗의 인생을 올가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9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지금 이 약속이 또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사울 왕의 딸 맏딸의 의지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또 다윗에게 이 일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일어날 그 일들의 다윗에게 일어날 그 약속들을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계획, 야, 내 딸을 통해 이거 내 저 다윗을 어떻게든 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20절 보시면 사울의 그 딸 미갈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20절 끝을 보니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짧은 문장인데 사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 하면 맏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 그 딸 미갈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 사울 왕의 그 중심에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전쟁 상황 가운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이게 본심이죠.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똑같이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게 본심인데 이 본심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20절을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그 일을,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사울 왕이 왜 지금 좋게 여기냐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확률이 높아진 걸 지금 그걸 좋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 그 딸을 두신 아버지들이 계실 텐데 상상이나 될 얘기입니까? 자기의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라도 그 딸의 인생을 도구로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지금 사울 왕에게 막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있잖아요. 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데요. 자, 한번 우리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뭘 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 전달하게 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의 이 말이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결혼할 때 남자가 장인 어른에게 딸의 그 아내에 대한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뭐 나쁜 그게 아니라 그 딸에 대한 지참금을 주면 이 장인어른은 그 지참금을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딸이 혹시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이 사람과의 결혼이 잘못된 문제로 깨어지거나 아니면 사위가 먼저 죽어서 홀로 되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든 정말 힘든 세상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딸의 인생을 책임질 보험으로 지참금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야, 내가 너 그 지참금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이거 정도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쉬운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이미 다윗과 그 골리앗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울은 이미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근데 지금 마치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지참금 안 받을 테니 너 가서 블레셋 사람 생명을 빼앗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증거물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맞아줄게. 마치 이렇게 그 아량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25절 끝을 보니까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악한 생각으로 딸의 인생을 이용하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포장한 다음에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야, 혼수 안 받을 테니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진짜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면서 사울 왕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승전보를 갖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그 다음에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죠. 권력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상황에 보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물건, 창,
그 창이 다윗의 손에 들렸고 2번이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는 정말 그 창을 던졌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모든 정황이 사울 왕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의 결과예요.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시키고 걱정을 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의 인생을 팔아서라도 저 인간을 내가 없애야 내 인생에 평안이 오는데,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더욱이라는 표현처럼, 29절에 있는 그 표현처럼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업신여길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계속 비교되고 있는 게 사무엘상 전체 스토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울 왕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반면에, 오히려 상황은 불리하고 또 적극적인 살의,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한 나라의 왕의 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그 통치 방식,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방식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지금 증명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다시피 삶의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시는 포장할 수 있죠. 아까도 사울 왕이 포장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너 승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포장합니다. 근데 이 포장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말을 나타내고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순간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현재가 되어 있어요. 포장할 게 없어요. 합리화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저번 주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들이 나타났지만, 사울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삶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에는 또 어떤 열매가, 또 무시하는 사람의 삶에는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뭐로 나타나냐면 과정, 어떤 결과를 두고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는데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내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결과가 딱 정해지니까 저번 주에 본 거는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와서 사울 왕에게 뭔가 마음을 자극하고 막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는 사울 왕을 치료하러 왔어요. 그 악기를 연주하며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왔는데, 그럼에도 결과, 저 인간을 죽여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네, 이 결과가 정해지다 보니
과정은 다 무시하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지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바와 같이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을 도구로 삼아서, 야, 너 내가 사위로 삼을 테니까 너 나가서 블레셋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전쟁하면 안 되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나에게 그 어떤 증거를 갖고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아줄 텐데, 딸을 통해서 거듭 첫째 딸 실패하니 둘째 딸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의 경건이 오염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은요, 결과가 어떤 소망하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과정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삶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민, 모든 고통, 이걸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만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자신의 손앞에 와서 손만 뻗으면 딱 잡을 수 있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정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다 보니 그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 포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여론이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욕을 먹을지언정, 또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지언정, 그 결과가 너무 달콤했지만 그 결과로 다가가는 과정이 거룩하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꺾으시면서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대다수의 시간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증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유의지, 그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과정을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결과에만 도달하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 과정이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타협하면 된다 할지라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과정을 합리화하고 거룩의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당장의 이익들이 막 닥쳐오고,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모든 일처리가 쉽게 흘러갈 것입니다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교회,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무섭고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결과 우선주의거든요. 그 속에서 미련하게 과정을 고민하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혹시라도 많은 노력들을 해서 거의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의 결과 직전에 왔지만 나중에 보니 그 과정의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그 모든 결과를 포기하고 그 불이익을, 그 손해를 다 감수하려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말이 쉽지만 정말 어려울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왔을 때에 나는 마음 편하게 당연히 뭐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저의 연약함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죄의 저주에 갇혀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삶의 그 정체성과 상태가 바뀌어버린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면서 결과 우선주의, 그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과정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북하고 너무 수고스럽고 때로는 여러 이익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임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경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존중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와서 뭔가 수백, 수십억 큰 돈을 헌금하고 우리가 와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재주로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와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와 저분 진짜 천사 아니야? 먼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습관이 과정보다 결과를 더 우선하는 삶의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제 새롭게 다시 다짐하며 2023년이 지금 이게 몇 주간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게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그 문화의 풍토 속에 젖어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습관처럼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고민이며 우리가 또한 증명해내야 되는 우리의 현재임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설령 우리의 모든 이익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비결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 설명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로 살면서 주인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목숨이 날아갈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요셉의 삶을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권력이 있는 권력자의 그 삶은 요즘도 그런 삶들이 비일비재하겠습니다만 워낙 권력이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쾌락으로 가는데 노예들을 자신의 성놀이개로 삼았던 게 그 시대의 그냥 문화예요. 그게 그냥 정상처럼 보였어요. 이게 쉬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들끼리 야 나는 이래서 자랑할 정도로 그냥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그런 문화를 따라 자신의 그 노예 중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간이 있는데 매력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유혹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 요셉이 거절도 못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인데 자 우리 한번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그 다음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디발 장군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아시죠? 결국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 요셉이 그 자리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난 경외할 거요. 나는 모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감옥에 던져지고 나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셉의 삶을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리에 앉히시고는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그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됩니다. 엄청나게 귀중한 삶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 우선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서 어떻게 살지 매 순간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 단계에 누구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면 가차없이 포기하면 됩니다.
무식하게 정말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만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그걸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과정의 경건함을 이뤄가는 그 삶의 핵심 비결이 뭐냐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이게 우리 삶의 중심 비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명의 길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사무엘상의 핵심 가치임과 동시에 지금도 이 우주를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중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업신 여기리라 하시면서 지금 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아래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복 많이 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 많이 받는 인생은 딴 거 없어요. 화면에 있는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인생이요?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너무 존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삶에 고민하는 그 삶의 습관들을 앞으로 더욱 훈련하셔서 우리가 삶의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보다 과정의 경건의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존중을 이 다윗의 삶처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